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장 35절의 말씀에서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했던
저희들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된 저희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시온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실록의 계절을 맞아 향기를 내며 생명이 활동하는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새 속에 물든 저희들을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약한 믿음들이, 무디어진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 때에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지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공경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가족이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에 부유한 선조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5월 31일 다음 주일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항종직 선거를 기도하며 준비한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후보자 한 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의회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시험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점촌시민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불길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월에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온 성도들이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상처를 덮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경 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시청 공무원과 또 관계자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잘 대처해서 문경 지역이 청정 지역이 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정 속에 살기 좋은 문경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워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분이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떤 가정이든지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가족들을 웃게 하는 화기애애한 힘입니다. 가정을 빛나게 하는 부귀영화의 힘이에요. 가문을 화려하게 하는 만사형통의 힘입니다. 가정에서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화기애애한 힘이 없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가족들이 힘을 내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불행하다면 어찌 힘이 솟을 수가 있겠어요? 또 가정에서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 계속되면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화기애애함이 가득하면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더 충족하게 되면 그 가정이 새로운 힘으로 충전할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더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범사에 평강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되면 그 가정은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힘을 누가 우리에게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까요? 기계가 줄까요? 소유가 줄까요? 안타깝지만은 사람도 기계도 소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한계가 있어요. 기계는 망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는 떠나가는, 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잠시 이 순간 현재에 국한된 그러한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힘을 갈망해야 합니다. 바뀌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힘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정입니다. 힘과 능력이 항상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악기를 보면은 좋은 악기일수록 소리가 좋고요.
연주하기에 좋고요, 듣기에 좋습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좋은 차일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엔진 마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엔진 마력이 높을수록 힘이 나고 속도가 생겨서 잘 달립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대상을 섬기고 어떤 만상을 따르고 어떠한 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나 만상이나 우상에 넘어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어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이 주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은 가정을 좀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만상은 가정을 녹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화를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다른 가정의 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강하신 손과 편 팔과 크신 위엄과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지경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곳에 이르도록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입니다. 바늘과 실을 보세요. 열쇠와 자물쇠를 보세요. 연필과 지우개를 보세요.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서로가 합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요,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합력하지 아니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맞추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미 그 의미는, 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점점 더 말라가고 점점 더 식어가고 점점 더 병들어가고 점점 더 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갈수록 살아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앨런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폰후는 기독교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와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알을 따라서 응답하는 가장 심오한 경지에 실제에 접근하려는 심오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배가 얼마나 필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내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예배를 강조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미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것을 더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으로서 날마다 여호와의 충만한 복을 받는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 1차 산업에는 농사짓는 것이었어요. 2차 산업은 공장이었습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였습니다. 4차 산업은 IT, 정보통신에 관한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바뀌어지고요, 변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유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유행은 달라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셔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려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의 복을 혼자 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마산에 박윤규 씨라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이십니다. 철도 공무원이셨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비관했지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개업하면서 다짐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장학헌금으로 무료 시술로 이웃을 섬기는 이웃 돕기로 내가 도우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있으면서 더 있으려고 하고, 채웠음에도 더 채우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훌륭한 나눔의 실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다른 가정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방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복은 임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따라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해서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날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의 충만한 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물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몸으로 산 제물을 삼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드린 자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가득히 채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이루시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더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삶이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문이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험악한 세상에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커지고 이 땅에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건강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로 가득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에 여호와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심 친교와 오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계속 홈페이지를 이용한 오후 찬양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꼭 오후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어제까지 결정되고 오늘 아침까지 수정된 후보자는 장로님 6분, 안수집사님 6분, 권사님 20명 이렇게 후보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게시판에 게시를 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보로 선정되신 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우들도 함께 나오셔서 시간 기도하심으로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는 선거가 되고 공동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평안이 있고 본인들에게 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 성경 쓰기 이제 마감날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26 영남 사랑의 동산 참석하실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수에 7명씩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미 한 4사람 정도는 선정이 됐고요. 선착순으로 3사람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준우 김효숙 성도님 가정이 시영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학준 성도님 아내 되는 박소영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명주 권사님의 자부 되시고 권호경 성도님의 아내가 되십니다. 이성영 성도님, 하나님이 각각 아드님을 주셔서 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매 권사님 성경 통독 2번 하셨고요. 고윤환 집사님, 시장님 성경 통독 2번 하셨고, 김숙경 집사님, 윤봉순 권사님 성경 통독하셔서 2026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유지, 이동훈 성도님, 이동진 나혜석 권사님의 자녀 부부입니다. 또 이연희 집사님, 박문수 성도님 가정이 동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교우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가정에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오셔서 하나님에 의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